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길었던 폭염도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산들바람이 조금씩 불어오는 가을이 다가옴을 느끼고 있는 9월의 첫날,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며 하나님의 행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보다 늘 앞서가시는 주님 앞에 저희들의 교만함과 안일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보다는 세상을 더 마음에 품고 살았던 시간, 알게 모르게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던 저희들이 이 시간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서강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열심을 다하여 나가는 교회이오니 이곳에 같은 뜻을 품고 함께하는 영혼들이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부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환경 속에서도 맡은 바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온전히 이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을 주시오니 한 해의 마지막 분기를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수고를 돌보아 주시고 9월은 열매 맺는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차량으로, 식사봉사로, 전도로, 찬양으로 그 밖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봉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가정과 자녀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건강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말씀되게 하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말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고 영화롭게 해드리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주님께서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9월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우리 앞뒤자로 서로 인사할 때 9월의 인사 우리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적으로 올해 12월까지 이 인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옆 사람 뒤에 좌우로 보시면서 크게 됩니다. 시작. 자, 두 손으로 앞에 이렇게 뒤에 보면서 크게 됩니다. 크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지금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당파 산에 들인 공회원들이죠. 왜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찼을까? 자, 왜 마음이 불편했을까? 그러면서 또 사도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었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이끌어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끌어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복음 전에, 똑바로 복음 전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거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 9월 1일 첫 주면서 첫날에 우리 가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되고 확신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내들임의 주도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종교 지도자들 다 모였죠.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근데 복음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 사도행전 5장의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완전히 없이 하려고 지금 분이 난 겁니다. 우리가 듣기 싫은데 왜 자꾸 예수 얘기해? 우리가 듣기 싫은데 왜 자꾸 지적질하냐고. 우리가 듣기 좋은 거 하라고. 오늘 풍성하게 뭐 보이는 거를 말해달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를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고 싶은 거. 나를 위로하는 거. 그리고 옥에 가두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39절을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변덕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그렇게 분이 나고 시기했던 그 공회원들이 갑자기 변덕이 일어났어요. 그 39절에 보니까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이들을 또 옥에 가뒀더니 이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이들의 입을 열었다면 우리가 그 대가를 받을 텐데 그게 39절 말씀이에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자, 이 말에 귀를 들린 거예요. 만약에 그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전하면 너희들이 그 핏값을 치를 텐데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려서부터 배웠던 토라, 십계명, 하브루타 교육,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게 아닌가? 3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보니 40절에 이거 안 되겠는데? 그래서 40절에 그들을 괜찮다, 옳다. 너희들이 하는 행동 괜찮아. 그런데 말이지, 적당히 예수 이름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불러서 채찍질을 합니다. 잘 봐야 돼요. 그러면서 뭐만 예수의 이름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누구예요? 가이사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라고. 왜 자꾸 예수 이름을 하냐 이 말이죠. 우리가 원하는 마술사 같은 일 하라고. 마술사 금방 표적이라는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돈을 주면서 바울이 하는 걸 사게 되죠. 돈 주고 샀어요. 그런데 마귀가 알았잖아요. 넌 누구야? 넌 마귀잖아. 네가 언제 이거를 왜 사용해? 그래서 40절에 그거 맞으니까 채찍질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풀어놓습니다. 그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문에는 완전히 옥문을 열어 주의 사자 천사가 사도들을 불러서 이 말만 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만 해. 이 복음만 전해. 할렐루야.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신들의 자유를 통해 사도들을 핍박하며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것이 철저한 목표였어요. 그들이 말하는 이 말을 절대 그 권위, 권력 다 동원했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확대하고 학살하고 돌로 치고 달군 쇠로 낙인을 찍고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제도 제가 저 청원까지 내려갔다 왔지만 다 통계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미국에는 지금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를 아버지라고 하면 지금 잡아갑니다. 목사 면직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믿음 지킬 건지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
그 이적 표적에 목마르지 말고 진짜 본질을 가져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잡아갔어요. 지금 미국의 목사들 다 면직당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아버지냐, 그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있습니까? 예수 이름 말고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게 이제 어떤 바람으로 들어올지는 몰라요. 우리 깨어 있읍시다. 왜 그들이 그렇게 잔인할까요? 생각해야 돼. 고민해야 돼. 왜 산헤드린 공회원들, 대제사장, 그 문중들, 권력, 그렇죠? 가진 자들이 왜 그렇게 잔인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그러느냐. 사도행전뿐만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여러분 27장에 보면 그 27장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십자가 전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수치를, 비극을 만들어 놓고 있는 현장이 마태복음 27장이에요. 예수님에게 침을 뱉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가시적인 교회를 통해 본질을 만나는 성도를 찾고 있어요. 가시적인 교회는 보여지는 교회예요. 실제 화려함, 건물이 너무 화려해. 거기 있으면 복이 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가시적인 교회예요. 예수님 화려했습니까? 흠모할 만함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화려했습니까? 내가 만왕의 왕이야 믿어졌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들 몰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듣기 싫어하고 자기 가지고 온 문제만 해결받으려고 하고 예수 만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그게 마태복음 27장에 39절 41절에 보면 아주 간단하게 그 예수가 이 땅에서 모욕당한 것을 한눈에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도 이런 그 당시에 사도들이 받았던 핍박, 그리고 예수님이 받았던 핍박이 한국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설교 똑바로 해. 설교 사람의 감정 만지는 설교해. 사람이 감정이 만져져서 교회 잘 나오는 설교하라고. 그거 하면 사람 많이 모여. 가공해가지고 그냥 싹 눈만 감으면 먹어도 은혜되는 설교하라고.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이 이끄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무관심 그리고 무반응, 교회 다니면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아 더 마음에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 본질을 알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들을 자가 있기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멘. 생명을 주고 영원한 영광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끊임없는 교회 안에 분쟁과 분열과 핍박과 당파 싸움이 있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20절. 그런 핍박 속에서도 천사들을 파송시켜 가서 성전에 서서 내 말을 좀 전해다오. 믿습니까? 사람이 듣지 않으니까 천사들을 고넬료 집안에 보냈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좀 전해다오.
20절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설정한 일들을 질서적으로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왜 생명의 말씀만, 그 복음만 전해야 합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느덧 세 가지로 요약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씀으로 9월의 1일 주시는 하나님인 은혜 속에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가 응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만 구원을 받는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장 28절 본문 조금 지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가 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그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을 때 너희가 너의 가르침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아주 혼란케 하니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뒤집어지니 그 피를 우리가 받을 테니, 그 저주를 우리가 받을 테니, 산에 드는 공의원들이, 사두개인들이, 대사장들이 받을 테니 너희들은 이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아멘. 28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베드로가 반박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서 많이 연구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여러분 14장 71절에 맹세하면서 예수를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29절에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절대 순종 못하거든. 나는 절대 순종 못하거든. 내 속에 성령을 거부할 수 없거든. 내 속에 성령을 회방할 수 없거든.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들에게 순종 못해. 우리는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한 것이 마땅하니라. 29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은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첫 예루살렘 교회는 든든히 서 갔던 것을, 폭발적으로 구원받는 수가 3,000명, 5,000명이 된 것을 성경에서 우리 볼 수 있어요. 5장 한 장 넘어가서 6장의 7절에 보면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자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다고 말씀합니다. 네? 다 이 도에, 사도들이 전하는 이 도에, 이 복음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 제자의 수가 훨씬 많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나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묻습니다. 권력 있는 자의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할 건데? 지금 권력 있는 자들이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할 건데? 네 입에서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할 건데?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문이 닫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나를 좀 전해다오.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왜 다 결론되고 나서 후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구원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사도들이 그 핍박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럼 우리들에게도 지금 2000년 동안 이 생명의 말씀이 지금도 이 강단에 선포되는 것은 사도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권력자들 앞에서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도 우리 9월의 첫날에 이렇게 신선한 성령의 바람으로 시작했네, 이렇게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초청하신 것이. 그렇게 우리 서강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에서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름 어찌 부르리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공회원들이 믿지 않는 이름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지 않겠습니까? 빌립처럼 성령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다고. 그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에클레시아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콜링이라는 그 소명에 나를 좀 가정에 전해줄 수 있겠니라는 소명을 1차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말씀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자신에만 머물지 말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지요. 복음이 너만 가지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름답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이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어 자신을 구원하신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전달될 때 아름답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부득불 전파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런 메시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는 부득불 내 몸에 화가 날 것 같다.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부득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 같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당시 사도들의 부르심과 사명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생명의 말씀이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목적이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탈복음으로 익탈되어 말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자체도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 시작하십시다. 예수님을 전해야 구원의 역사가 성령께서 일으켜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제목, 복음은 불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보장이라는 거예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온갖 위협과 박해 속에서도 생명의 말씀인 복음을 죽음을 무릅쓰고 담대하게 전했던 것은 왜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전했을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메시지가 복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불변하지 않는 복음을 그대로 전한 것이. 조금 앞쪽으로 가면 2장 30절에 31절,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예수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가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은 언제나 동일한 메시지고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부활이 어떠한 부활인지,
그 영원한 그 구주 예수께서 불변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그 외의 것은 다 변하게 돼 있어. 시대 변하게 돼 있어. 사람 변하게 돼 있어. 상황 다 변합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지식이 있어요. 사상, 이론, 체계, 철학, 학문, 문화, 의학, 정치, 유행, 정보, 뉴스, 파라다임, 트렌드 다 가변적이에요. 가변적. 이 가변적이라는 말은 바뀔 수도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그 어느 것도 다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 기자는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두 가지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않는 두 가지 소개합니다. 그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가 봤더니 약속 그리고 맹세 이 두 가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약속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 모든 날 마지막에 나타난 말씀인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며 그 약속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니까 그 약속의 주인이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 날에는 아들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지어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마지막 맹세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구속사역을 통해 성취된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에서는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 반드시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오순절이 있었다는 것이 그것을 6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사역을 통해 성취된 것 그래서 6장의 히브리 기자가 약속, 맹세 이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전한 생명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 오늘 5장 20절의 복음은 가변적인 인간의 본성에 속한 것이 아니라 불변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속한 메시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생명의 말씀인 복음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복음, 가스펠. 사람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공부하고 탐구하고 추구하고 수고해서 만들어진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탐구하고 공부해도 얻을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12절 긴 절의 핵심을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는 사도 바울.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탐구해서 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나는 배운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실체를 알지 못하면 계속 복음을 왜곡하게 되고 탈복음이 되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탈복음 안에 거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핵심을 멀리하고 다 썩을 것, 불변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우리 그렇게 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하게 되면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에 나 자아 발견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심리학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예요? 자아 실현이에요.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닐 수는 있어, 시작은. 그러나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내가 누구인가 자아를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에 있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것이 자아 발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되는 그런 삶, 헛되지 않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동일한 갈라디아 1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보니 다른 복음을 쫓고 있어, 탈복음을 쫓고 있어, 권력자들의 말을 듣고 쫓아가고 있어. 6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는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케 하여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꾸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정상적인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귀속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멤버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커뮤니티, 그분과 늘 교제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그분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질된 복음도 소개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막 헷갈리게 합니다. 어제는 은혜 됐는데 오늘은 아닙니다. 오늘은 은혜 됐는데 내일 가니까 아닙니다. 이것이 비복음, 탈복음, 혼란케 하는 복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은 분별의 영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교회가 복음을 확실하게 전하지 않으면 비복음적인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이단교회, 이단 성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이런 위협과 책찍질 당함 속에 능력을 받아도 생명의 말씀을 전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도들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사람을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위임받은 일에 목숨을 바쳐 감당했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 마음에 품읍시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서늘해졌습니다. 예수를 우리 마음에 좀 품읍시다. 그분으로 만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을 마음에 담고 돌아가십시오. 결론입니다.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를 좀 드러내 줄 자를 찾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요구하고 편하고 가볍고 좋아하는 메시지 넘쳐납니다. 저는 그런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그런 사람의 감정을 만지는 그런 교육을 받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그런 쪽으로 부족합니다. 단순합니다. 성령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원하시면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장 5장에 생명의 말씀을,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지금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가 메시지를 듣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드러낼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제 세상이 어떻게 바꿔질지 모릅니다. 그 아버지 부르지 마. 너희들 벌금 그리고 감옥에 와. 그런 위협적인 사내들인 공예와 종교 지도자의 권력에 어떻게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말하실 일은 성령이니라. 너의 입을 통해서 말하실 일은 성령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전했던 사도들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제목처럼 생명의 말씀만 전하는 교회로 쓰임 받을 줄 믿습니다.
오직 생명의 말씀인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